네,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에서 18장까지 말씀인데요. 핵심 단어는 코라흐입니다. 코라흐. 자, 따라합니다. 코라흐. 코라흐는 고라라는 이름인데요. 이 이름의 의미를 보니까 얼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얼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카라흐에서 나왔는데 대머리로 만들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를 밀다, 털을 뽑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고라라는 인물의 어떤 반역에 대한 스토리인데, 우리가 이 이름만 봐도 우리가 머리를 밀어버리고 대머리로 밀어버리면 옛날부터 이제 학창 시절에 반항의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한 인물의 대표적 아이콘, 반항의 이름, 반역의 이름이 바로 이 고라입니다. 대머리로 만든, 머리를 밀어버려 얼음이 되는. 우리가 또 만약에 누가 학창 시절에 반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 학생이 갑자기 선생님한테 대들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신대원 때도 막 그런 학생들이 있었는데, 저도 막 옛날에 막 20대 때 대학교에서 그렇게 선생님한테 막 이렇게 대들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분위기가 쏴해진다 그러죠. 얼음장 같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고라가 얼음이라 얼음. 그러니까 이렇게 선생님에게, 리더에게 반기를 드는 어떤 이런 이름이다. 이렇게 하면 어때요? 저놈이 왜 그럴까? 왜 선생님한테 대들까? 얘가 미쳤구나. 아니면 이 싸움이 났구나. 재밌겠는데 막 이렇게 될 텐데, 이 하극상, 밑에서 위에 대해서 표출하면서 이게 반항을 하는 것은 분위기가 얼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고라의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 그리고 일반 다른 지파 이렇게 질서를 딱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의 오늘의 주제는 질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질서. 따라합니다. 질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사탄이 쓰는 이 감정이라는 게 바로 이 반항심이다. 리더에 대한 반항심. 이 체제와 질서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이 반항심인데, 이것이 결국에 공산주의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반항심이 있습니다. 반항심. 자기가 볼 때 사회가 부조리하다가 느끼면 이 젊은 혈기도 있고 이러니까 반항을 하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정부에 반역을 하고 반항을 하고, 학생들은 부모님에게 반항을 하고 집을 나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또 어른들도 자기의 삶에 어려움이 지속되면 나라를 향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데, 가족이 될 수가 있고 뭐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고 교회 목사님이 될 수 있지만, 결국 이 반항은 누구를 향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반항하게 되는 것으로 다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사탄이 쓰는 이 감정과 이것이 바로 이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리더에 대해서 반항하고 질서를 해치고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사단이 쓰는 마지막 나쁜 감정이다. 우리는 죄를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분노하고 그렇게 사탄에게 반항을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사탄이 유혹하고 사탄이 우리를 죄로 끌어가는 것은 그냥 순종하고 잘 따라가다가 그냥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인간관계 안에서 반항을 일으키고,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반항을 일으키고, 가족에게 반항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줄도 모르고 관계를 깨트리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 모든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이고, 그것이 마귀가 쓰는 것이,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공산주의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와 반항심과 연결이 되고 이 고라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돈으로 인한 이 빈부격차가 있었죠.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고서 이 공산주의가 시작된 거예요. 돈으로 인해서, 산업화로 인해서 막 기업가들, 돈 많은 사람들 많아지고 노동가들 막 힘든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너무나 격차가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사회적인 부조리를 이렇게 하면서, 그 당시 주류 종교였던 기독교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였고, 이건 안 된다, 모두가 똑같이 잘 사는 인간의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그 인간의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 마치 바벨탑과 같은. 그래서 이 공산주의 특징 때문에 이 처음에 시작한 이 특징이 뭐였어요? 이 빈부격차를 줄이자, 모두가 잘 살게 만드는 유토피아를 만들자고 하니까 이 내용이 좋은 거예요. 이 특징이, 좋은 특징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하는 것을 이것도 알지도 못하고
젊은 사람들이 여기에 다 휩쓸려 갔다는 그것이 19세기부터 시작돼서 지금까지 마지막 때까지 쭉 가는 것이.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삶을 걸어버리고 또 비극적인 것은 교회에서도 이것을 알지 못하고 수용하는 것이에요.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좋다고 수용해요.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유물론과 무신론을 기초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공산주의가 좋다고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점점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과 반대에 서게 되는 것이 이 공산주의 사상. 겉으로는 좋아 보이고 착해 보이지만 결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공산주의요. 거기서 나온 사회주의, 인본주의가 다 같은 라인이다. 이 고라의 인물의 스토리가 바로 그런 스토리다. 이 고라의 이 등장한 상황도 공산주의가 처음 태동했던 상황과 똑같은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안 좋은 상황. 공산주의가 나올 때도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 너무 힘든 이런 어려움이 있었고 부조리가 있었다. 이 이스라엘 사람도 얼마나 안 좋은 상황이었냐. 바로 이 정탐꾼 사건이 바로 이 앞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까지 온 거예요. 가나안 땅 앞에 와가지고 코앞에서 가나안 땅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고 광야 40년이 시작되죠. 고난의 40년이 시작된 상황이에요.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다 지금 안 좋은 거예요. 이 10명의 리더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제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니까 그것이 불신에 다 퍼져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선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회나 선동하는 게 있는데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10명이 불신앙으로 선동을 하니까 백성 모두가 불신앙으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2명의 신앙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은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지만은 이 2명은 신앙에 지킨 2명이었지만 이것이 대세가 되지는 못합니다. 죄인들이 많은 사회다 보니까 사회적인 대세가 다 죄와 불신앙으로 흘러가고 마는 거예요. 이 10명의 선동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의 불신앙이 길로 가게 돼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고난의 길로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조금 전 상황이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그 눈앞에서 가나안 땅을 놓치고 광야로 시작하는 이 상황이 마음이 다 삐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고라라는 인물 중심으로 반란이 시작돼요. 반란. 그 대상은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 당시에 모세와 아론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근데 특별히 보면 아론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아론의 이 지팡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모두에게 리더에게 다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집어넣고 하루가 있는 다음에 딱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막 열매까지 자라고 다른 지팡이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는 것처럼 이 고라의 이 반역 사건은 이 초점이 아론이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11절. 민수기 16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당신과 당신의 사람들이 결속한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요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그를 거역하여 불평을 한단 말이요. 아멘. 이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왜 불평을 하냐. 아론이 어떤 사람인데 왜 그렇게 거역을 하고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 모세라는 이 리더는 어떤 이 사람들에게는 약간 넘사벽의 분위기였다. 강력한 어떤 하나님과 직결되는 통로였기 때문에 이 모세는 지금의 우리로 따지면 예수님과 연결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고 10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바로바로 응답하시는 얼굴에서는 막 빛이 나고 막 시내산에서도 막 그걸 복귀를 받아오고 시내산에서도 이 십계명을 받아오는 이 모세는 예수님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아론은 어때요? 모세보다 3살이나 형이긴 하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이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가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바로 그냥 금송아지 만들어서 예배하면서 넘어졌잖아요. 이게 아론이 그만큼 연약하고 어떤 허와 시대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론에게 반기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결국 아론의 편을 들고 하나님은 모세의 편을 들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고라가 아론을 향하여서 반역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은 아론의 편에 서서 이들을 심판했다는 거예요. 보시면 이 고라와 그 일당들을 보니까 이들이 레위인이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레위인들이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16장 9절 10절 민수기 16장 9절 10절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당신들을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게 하셨소. 그리고 주님의 성막일을 하게 하셨소.
그뿐만 아니라 당신들을 회중 앞에 세워 그들을 돌보게 하셨소. 그런데 이것이 당신들에게 부족하단 말이요. 10절 주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동료 레위의 자손을 당신과 함께 주님께로 가까이 불러내셨소. 그런데 이제 당신들은 제사장직까지도 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가족,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그 친척이죠.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외에 레위인들은 그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했다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아론과 그 가족들이 제사장 일을 맡아 있고 그 외에 레위 사람들이 성막의 일을 도와주는 그렇게 이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그 아론을 도와주는 레위인이었던 그 사람들이 아론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을 향하여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아론이 너무 권위를 부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절 3절 민수기 16장 2절 3절 시작. 그들이 모세를 거역하여 이러서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250명의 남자들이 합세하였는데 그들은 회중의 대표들로 총회에서 뽑힌 이들이었으며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다. 3절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여 모여서 항의하였다. 당신들은 불에 넘치는 일을 하고 있어. 온 회중 각자가 다 거룩하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계시는데 어찌하여 당신들은 주님의 회중 위에 군림하려 하오. 모세를 거역해서 250명이 합세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냐? 리더들이라는 리더들. 그러면서 당신들 분에 넘치게 우리 위해서 군림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너무 권위를 부리고 리더십을 그렇게 막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더십에 대해서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 이들도 리더 출신. 일반 지파에서는 특별한 레위 지파에서뿐만 아니라 레위 지파 안에서도 리더였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안에서도 리더였는데 그들의 리더였던 아론과 모세에게 반역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자기들이 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신데 모두가 거룩한데 왜 당신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면서 권위를 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하나님과 교제하고 자기들도 거룩한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모두가 인정하는 리더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그 아론이라는 리더가 있다 보니까 자기를 리더하는 이 리더에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지금 저 아론 가족들은 뭐 별것도 없고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위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하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얼마나 이들에게 권위적으로 뭘 했는지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어떤 스토리가 있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 아론이 아주 착하게만 계속 해줬는데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열받게 하는 부분이 있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아론이 했던 그것이 너무 과하다든지 하나님 뜻에 안 맞았다든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틀 안에서 이들에게 시키고 이들에게 무엇을 얘기를 해서 지도를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주어진 권위였지만 이들이 아론이 하는 게 싫었거든. 자기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결국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니까 아론이 선을 넘어서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반역한 사람들이 대단한 리더요 나름 거룩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제사장으로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제사장직을 맡긴 것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연히 아론의 편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인물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과 어떤 이런 기본 질서를 나누신 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의 일당들이 아론이 권위적으로 행동하고 자기들이 느낄 때 기분 나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결국 하나님은 아론의 편을 들었고 이들이 아론을 대적한 것은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들이 아론을 대적하는 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고 이들이 알았을까라는 걸 알았을까? 그것을 알고 아론에게 대적을 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그건 아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 안에도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아론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서 했다라는 얘기예요. 아론한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들이. 예. 자기들도 거룩하고 자기들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론한테 하는 것이 아론의 문제가 있고 아론이 부족한 게 있고 아론이 잘못한 게 있어서 우리가 정당하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아론에게 반역을 했는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예수님을 믿는 그 초대 교회를 박해할 때 하나님 편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서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이들도 아론에게 반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반란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3, 14 민수기 16장 13, 14 시작.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요. 이제 당신은 우리 위에 군주처럼 군림하기까지 할세니요. 14절. 더욱이 당신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소.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지 못하였소. 당신은 이 사람들의 눈을 뺄 작정이요 우리는 못 가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광야에서 죽이는 게 이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당신들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운 상황들 지금 우리가 닥치고 있는 어려운 상황은 다 너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이 현실에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이 이 눈앞에 있는 리더 잘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란했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하나님한테 열받은 게 아니에요.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이 리더 너에게 잘못됐다는 게 떠넘긴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했던 건 다 지난 일이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어려운 거는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는 리더 너희 때문에 이렇게 해요. 마치 우리가 한국에서 지금 이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정권에서 잘못한 것들 때문에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이 지금 여파가 이어져서 오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현 정권 대통령 욕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대통령 욕하는 거랑 같이. 문제는 옛날에 있었던 건데 눈앞에 있는 대통령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특별히 우리가 힘들면 어때요? 기본적으로 부모님을 원망하고 그 나라 대통령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걸 우리가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금방 다 잊어버려. 내가 잘못한 거 잊어버리고 지금 내 앞에서 나를 열받게 하고 나한테 잘못하는 그 사람 잘못이다. 그 리더 잘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너무 비슷한 거죠. 연약한 우리의 그런 것들 비슷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내가 잘못하고 내가 연약한 나의 부족함은 다 잊어버려요. 나에 대해서는 다 관대해. 그러나 내 앞에 있는 지금 나를 열받게 하고 지금 내가 볼 때 부족하고 지금 내 앞에 리더가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내 현장에 있는 내 현실에 있는 문제는 다 너 때문이라 얘기해요. 내 과거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불신앙 때문에 그것이 결국 열매돼서 고난이 지금 내 앞에 온 것인데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남의 책임으로 넘기는 우리 연약한 것과 비슷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이 리더에게 반란을 일으킨 고라와 그 일당은 이 반란의 아이콘이 됐죠. 그래서 진멸당해 버립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은 아론의 편에 서셨기 때문에 이 아론을 대적한 이들에게 심판하시죠. 그래서 땅이 입을 벌려서 이들을 삼키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들이 평범하게 죽지 않게다 그랬더니 정말 특별하게 땅이 지진이 나서 이들이 빠져버립니다. 근데 여기서 이거 끝난 것이 아니고 그 흐름이 어디로 흘러간다? 모든 회중에게로 흘러간다. 모든 회중. 이것이 죄의 전형성이라는 죄의 전형성. 민수기 16장 41절입니다. 민수기 16장 41절 시작.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항거하면서 말하였다. 당신들이 주님의 백성을 죽였소. 이 모든 심판이 끝났어요. 고라를 합세해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날 이 모든 게 다 마무리가 된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든 회중이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회중이 이 결과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리더가 주님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다 흘러갔다라는 얘기죠. 이 온 회중이 다 반란의 흐름으로 다 흘러가 버렸다. 공산주의랑도 비슷하죠.
91년에 소련이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방해버렸잖아요. 91년도에. 그랬는데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종집을 찍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붙잡아. 오히려 이 소련의 망한 뭐 미국 때문이다, 뭐 교회 때문이다, 뭐 가진 자 때문이다, 권력을 가진 자 탓이다 하면서 오히려 공산주의가 더 뻗어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그놈들 잘못이다. 공산주의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염병처럼 반란의 기운이 쫙 퍼지니까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욕하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을 니네가 죽였다 이렇게 완전히 지금 뒤바뀌었죠. 반란자들이 주님의 백성이고 이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 리더들이 악한 놈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전염병이 쏟아지는데 모세와 아론은 또 작정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47에서 49절, 민수기 16장 47에서 49 시작. 아론이 모세의 말을 듣고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갔다. 백성 사이에는 이미 연병이 번지고 있었다. 아론이 백성에게 속죄의 예식을 베풀었다. 아론이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서니 재앙이 그쳤다. 49절.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나 되었다. 이것은 고라의 일로 죽은 사람 수는 뺀 것이다. 이 상황을 보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연병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은 또 어떻게 해요? 속죄 예식을 올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디서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사이에 섰다. 중보자의 자리가 나아갔다는 얘기예요.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쓰셔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중보자 하신 것처럼 이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백성들을 지금 너네들이 잘못됐고 니네가 죽인 애들이 얘네들 잘된 애들이다 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살리자고 중보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중보자 교회의 역할이다. 교회의 역할. 사람들은 모든 잘못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리더에게 돌리고 교회에게 돌리는 거예요. 교회의 역할을 얘기했는데 교회는 그 와중에서도 어떻게 돼요?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고자 구원하고자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살리자고 모세와 아론이 지금 연병이 시작됐다. 안 돼, 살려야 된다. 이렇게 나아가. 전도하면 또 어때요? 사람들은 전도한다고 또 욕하잖아. 너네만 잘났냐 하면서. 근데 전도팀은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중에 또 한 명 또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그런 걸 하고 있고, 우리가 전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구원하는 길에 서 있는 거고, 어때요?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이렇게. 세상은 계속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지만 교회는 계속 중보하면서 이들을 살리자고 하는 구원의 길에 계속 가는 거고,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아직 안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아까 온 회중이 다 반란의 길에 갔잖아요. 근데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안 죽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중보하면서 구원자의 길에 서서 구원하는,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 하는 이 구원자의 길이 있고, 중보자와 그 교회의 길이 있고, 죄 가운데 다 빠져 있는데 죽은 사람과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거죠. 연병으로 17,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지만 안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모든 백성 가운데 다 반란에 그것이 다 들어가 버렸죠.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서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반란하는 자리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런 자리에 있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의 길을 축복합니다. 고라 일당들도 레위인 사람이었다. 나름 리더였고 나름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나님과 교제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기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됐다. 그 반란의 이름이 온 회중에게 흘러갔지만 누구는 죽고 누구는 죽지 않았지만 이것이
교회가 그 와중에서 한 명이라도 살리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공산주의가 또 연결하면 어때요? 공산주의의 흐름이 이 시대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모든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가운데 공산주의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선포하고 공산주의는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무신론입니다. 안 됩니다. 선포하면서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자리가 있는 사람이 있고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 또 멸망당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인본주의, 공산주의가 다 퍼져 있어서 그 와중에 그거를 반대하면서 그렇게 소리지는 사람한테는 또 사람들이 다 욕을 하는데 한 명이라도 구원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완전히 이제 공산주의에 물들어가지고 누구는 죽었고 누구는 안 죽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공산주의 따라가면 다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나 지금 마지막 때의 공산주의 상황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회중에게 번져버리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다 종결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레위인, 일반 지파 사람들 이렇게 탁탁탁 질서를 딱 새겨주십니다. 그래서 11조에 대한 이야기들, 첫 열매에 대한 이야기들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뭘 먹고 살아야 된다. 일반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쉽게 정리를 하면 제사장은 바쳐지는 재물들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도와주는 레위 사람들은 모든 백성의 11조를 먹고 살아요. 11조를 먹고 살고 일반 지파들은 자기들의 기업이 있고 자기들의 땅에서 경작을 해서 그것들 가운데 재물을 바치고 그것들 가운데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가지고 레위 사람은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제사장은 바쳐지는 재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 자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에서 성막에서 주님께 제사를 드리며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 일반 지파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역할을 성막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일반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주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이 레위인 제사장이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죠. 모두가 주님을 예배하는 레위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은 어때요?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만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다 그들의 기업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사회적으로 돈을 버는 일에 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수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자기의 삶을 던져서 하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이 성도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모든 것을 내가 채우겠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사 선교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은 모든 성도가 해야 할 일이고 그 직장인을 다닌다든지 어떤 특별히 막 교회나 거기서 전임으로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반 직장을 다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 직장 안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야 되고 그 직장에서 돈을 버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이 바로 자기들의 왕국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의 큰 성을 만드는 것이 불신자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왕국, 예수와의 왕국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 제사장들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그 성막과 성소를 섬기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이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은혜를 받은 것을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민수기 18장 20절 시작. 주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땅에서는 아무런 유산도 없다.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이 너에게는 없다.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네가 받은 목, 네가 차지할 유산은 바로 나다. 아멘. 제사장과 레위인에게는 유산이 없다. 유산은 바로 나다. 하나님이 바로 너의 유산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다 소유하시는, 주님만을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시는 레위인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정리하시면 고라는 얼음이라는 의미가 있고 대머리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항하고 반란을 일으키는 어떤 아이콘이고, 그것이 지금의 마지막 때 공산주의와 같다. 리더의 자리에 있던 이 아론의 어떠함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도 리더다, 우리도 주님과 동행한다, 우리도 거룩하다 하면서 아론에게 대항을 했지만 결국 아론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들이 반항하는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리더에게 대항을 했지만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에는 심판을 받았고, 그렇지만 그 반란들이 모든 회중에게 흘러가서 이 모든 회중에게 이 심판이 흘러갈 때 모세와 아론은 또다시 자기들을 욕하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중보자의 자리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상황이 어땠습니까? 심판이 떨어지는 상황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중보자와 구원자의 자리에 있고, 어둠에 다 휩싸이고 반란에 다 물들고 공산주의에 물들어서 죽은 사람과 죽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온전한 진리를 선포하고 공산주의에서 나올 수 있도록 외치면서 한 명이라도 더 살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제사장이요 레위인인데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유산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유산,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업이시다. 그래서 이 어떤 자기의 일이 있고 어떤 세상에서 돈 버는 게 있을지라도 이것은 도구요 수단일 뿐이다. 모두가 다 레위인이요 제사장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과 새 예루살렘과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은 나그네와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거룩한 삶으로 승리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